오늘 고이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3명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산 아래, 산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아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 내쫓아달라 부탁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듯 보이지만 산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인데 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것은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진리의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고여서 그 믿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모습처럼 혹여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이 고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후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보내십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또한 자신들의 고여버린 그 믿음과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겨져 있다, 그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미 한 차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순환을 예고하시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순환을 예고하실 때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살아나실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만 자신들의 시각을, 자신들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셔야 하는 그 사역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이, 그 잘못된 마음이 계속해서 제자들 안에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권력을 갖게 하시고 재정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적인 이유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이유, 더 가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우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변론이 이어집니다. 어떠한 변론이 이어지는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칠 수는 있지만 아직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크다 작다 변론하는 것이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옆에 데려다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와 같이 권력을 차지하고 재력이 많고 다른 사람을 거느리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아는 자,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차별받고 천대를 받는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사회 계층으로 보면 사회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옆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고 차별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상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가장 높은 자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믿음과 생각의 틀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만이 맞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 낮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 신앙생활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아는 것이 더 많으니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결코 낮은 자의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3.1밤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이 고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고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 즉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고이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교회된 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연합을 우리 공동체는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으로는 목장으로 또 자치회로 여러 모양으로 잘 연합하고 계시고, 또 교회 밖의 지체를 섬기는 일로는 형제교회를 섬기고 선교신방을 가는 등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 연합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베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고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도 흘러야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겸손히 낮은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날로 굳건하여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고이지 않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열린베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고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혹여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교회된 지체들과 연합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